믿음을 통해 받는 복은 어느 때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이 돈이나 명예였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공짜나 덤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나 덤으로 주는 것을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구원이고, 나는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나누는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분명한 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보호와 형통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복도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애굽 왕의 바로보다 더 많은 건 아니었잖아요. 바로보다 더 큰 권세를 받았고 바로보다 더 큰 물질이 있었던 건 아니죠. 자족의 차원에서 충분하게 살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 만들게 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악단을 구성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이제 교회의 찬양단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에서 내려온 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단을 전혀 이제 뭐 해보지 않았던, 찬양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혀 뭐 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찬양 안에 정말 어떤 영혼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이제 아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찬양단을 구성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찬양단이 그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행히도 그 악단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남쪽으로 탈북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위부 관계자가 그 악단을 찾아내고 그 악단이 뭐 찬양을 할 줄 알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알려지지 않는 이름 없는 악단을 찾다 보니까 그 악단이었는데, 그 악단이 예수를 믿는 악단이었어요. 끝까지 숨기다가 나중에 들킵니다. 그 악단이 이제 나중에 들키게 되고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보위부 그 군인이 그 찬양을 연습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화를 찍을 당시에 그 배우들이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배우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는 교회는 다녔는데 밖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또 영화 가운데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배경 음악을 깔아주는 찬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부끄러워했는지,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도 이제 돌아와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 배우가 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믿음을 때로는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믿음을 내가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포기했기에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포기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에 대하여서 포기가 없었으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면서 그 농장의 경영을 내가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서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의사의 일을 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겠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사업을 하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죠. 배고파도. 그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위부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그 찬양하는 가운데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직위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지금의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으면, 그 포기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그 가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여인의 후손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서 노아 때까지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얘기하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얘기하면서 지나왔을 것이고, 라멕은 그 아들 노아에게 생생하게 그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오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약속에 관한 언급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내용들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다른 민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출생하고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알았겠지만 오늘 성경은 한 줄기의 라인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그 복음의 연결을 쭉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모든 인류를 에벨탑의 저주 가운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면서 너희가 너희의 교만과 너희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력으로 너희 스스로 생존해 보겠다고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저주하시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복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이 명령에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부족 사회였죠? 그렇죠?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부족 사회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왜요? 부족 간에 계속되어지는 전쟁들이 늘 있어 왔거든요. 지금도 아마존강 유역에서는 소수의 민족들끼리 잦은 다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아마존강 유역에 아직도 소수 민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이나 먹을 거나 아니면은 자기 민족의 번성을 위해서 이제 여인들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마존강 유역에서는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을 빼앗기 위해서 시시각각 총을 차고, 이제 총까지 들어갔으니까 총이나 활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살해하고 뺏어오는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물로 인하여서도, 물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부족한데 물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부족 사회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주변의 그 부족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된 사람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털을 닫고 이동한다는 것은 부족 사회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
주변에 다양한 부족들이 있고 내가 살만한 장소로 간다라고 할 때는 그 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살 수 없는 황망한 그런 터를 찾아야 내가 간신히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더불어서 좀 더 큰 부족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또 거기는 초원지대였기 때문에 그 초원지대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땅을 얻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딘가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내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동의 경로 가운데 다른 부족들의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을 분리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더 소수의 사람들로 움직이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가장 그 풀이 잘 자라는 지역, 초원 지역. 그래서 목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화란이라는 지역에 터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터를 잡았는데 그 지역을 포기하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올 수 없겠잖아요. 근데 단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닐 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들었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일구고 살았던 터를 우리는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그 귀한 땅, 그 귀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위험에 도사리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온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앞에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복음은 확장될 수 있었어요. 안일하게 거기에 자족하면서 살아왔으면 그러면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확장되지 않았겠죠. 그냥 예루살렘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담 때부터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의 흔적은 아브라함 때에도 한 줄기 계속해서 흘러가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말씀할 때 그 앞 세대에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꼭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사람이 다음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아의 등장이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해요. 라멕 때까지는 아담을 만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떠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를 노아의 아버지까지는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노아는 못 만나요. 그 연대를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년 전에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2년 전에 노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실제로 그 현장과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늘 등장을 하던,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러면 생생하게 들었으니까 내가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움직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갑자기 듣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 가운데에서 이미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계대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믿음과는 정동떨어진, 돈을 벌기 위해서 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부각시켜줘요. 네 조상이 너 때까지 살아서 내가 노아 홍수 때 어떻게 지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지 않고, 그때는 가계가 승계되잖아요. 자기 부모가 양을 치면 그냥 그 자식들도 양을 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면 그 후손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가게를 연결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을 만든 사람은 다 그 다음 후손들도 베이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베이컨이에요. 알겠어요? 예. 빵을 만든 사람은 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문이 그냥 빵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름 안에서도 그 가게에서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 그렇죠. 배운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으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깨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족보로만 계산하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누군가가 발견을 해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시중에 읽혀지는데 그건 신빙성이 없습니다. 있으면 과거부터 있었어야 되고 도중에 지금 나타나서 그것이 읽혀진다고 하는 것이 진짜 원본에 근거한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뭔가의 사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야살의 책에서 아브라함의 출생한 이후에 58년 함께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성경의 계보만 갖고 계산을 하면 아브라함과 노아가 58년 동안 함께 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보면 스데반의 증언과 연결하여서 계산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게 되고 그럼 아브라함은 노아가 죽고 난 뒤 2년 뒤에 출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계대는 사이사이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족보가 다 명시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볼 때 그 계보만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은 그 조상으로부터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겠지만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음성을 듣고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줘도 실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 복도 허락하십니다. 야, 네 거주하는 땅을 버려라 라고만 하지 않아요. 복도 주세요. 어떤 복을 주냐? 12장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시족국가 사회, 시족민족 사회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었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부족에게 내 이름을 알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민족의 번성함과 더불어서 그 민족의 강함 또는 권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꼭 전쟁에 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부족들이 함부로 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의 복을 언급합니다.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13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연결합니다. 이 희망의 약속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 보편에 관한 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개인에게 인류 전체까지 복을 받게 하는 역사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다 흩으셨지만 한 족속을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족장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혹했을란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위험이 그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큰 민족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민족 이루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주변 민족이 쳐들어오면 나는 큰 민족 이룰 수 없잖아요. 그건 늘상 있어 오는 일이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도 다 뺏어가는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통하여서 양을 치고 있는데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일들은 시시각각 일어나는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그래요. 베두인들 가운데는 베두인들을 쳐서 그 사람의 양들을 다 뺏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왜? 치안이 전혀 안 되니까. 여러분 사막의 한복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치안을 누가 보호해 줄 거예요? 예? 사막에다가 막 다 CCTV 달아놓고 감시할 거예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민족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왜? 내가 하면 되니까.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네가 하는 것이 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없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인데 나의 생각은 다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포기하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어느 때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봐도 그냥 시종일관 그 약속대로 가시는 것이지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건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면 내가 내려놓고 싶죠. 그건 내 생각이죠. 그런데 그 길을 묵묵하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힘들든 어렵든 그 길을 가보는 것.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못한 사람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그냥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족장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었습니다. 민족의 성장은 곧 족장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멸치 않고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소수의 민족이 철저히 보호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집니다. 애굽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진행하는 과정.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죠?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뻔하는데 보호를 받습니다. 브리스 사람으로부터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브리스 사람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이룰 후손이 없었어요. 번성하게 한다는데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번성을 해요? 그 후손이 있어야 그 민족의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철저히 누구를 보호하시냐? 사라를 보호하세요. 네 가운데에서 네 후손이 나오게 한다고 했을 때는 사라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를 쟁취하기 위한 당시의 모습들처럼 부족의 다른 여인들을 취하는 것처럼 자꾸 사라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라를 보호해 가세요. 보호해 가시면 뭐 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얘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는데 보호만 하신다고 해서 후손이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민족은 하나님을 또는 아브라함을 이삭 한 명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 한 명으로 어떻게 민족을 이루죠? 가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지금부터 일을 열심히 나가도 민족을 형성하기에는 어렵다. 더 큰 민족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다. 적어도 그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후손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후손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단 한 명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 명이 나왔으면 괜찮아요. 한 명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뭐 80, 90 되시는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 세대만 하더라도 형제가 몇 명? 6남매 정도는 돼야 돼요. 왜 많이 나왔을까요? 왜 많이 나왔을까요? 부모님들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아니면 철길 옆에 사셔서 늘 나의 잠을 깨우니까 그랬을까요? 1차 산업, 첫째는 1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곧 인력이 돈이었어요. 그래야 더 넓은 농경을 할 수 있었고 그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는 사람이 부자였잖아요. 과거에는. 그럼 농사를 많이 지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렇게 1차 산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피임도 그 당시에는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낳고 못 낳고에 대한 조절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할 수 있었어도 안 해요. 얘는 들어서면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필요하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굶어 죽고 힘든데도 얘를 뗄 수 있는데도 안 뗍니다. 이유는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를 많이 낳는 이유는 우리는 그 전 세대, 우리 권사님 한 10년 전 선배들 세대만 하더라도 또는 15년, 20년 세대만 하더라도 전쟁의 세대였잖아요. 30년으로 가면 일제시대 때의 세대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병에 걸려서도 많이 죽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근과 질병,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6.25를 지날 때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년, 30살. 왜요? 로마가 맨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죽잖아요. 그럼 젊은 애 죽으면 그 연령의 나이가 확 주는 거예요. 뭐 100살까지 산 사람도 있지만 평균 나이가 확 주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평균 수명이 낮아지는데 우리도 6.25를 거쳐오면서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 20대가 죽어버리니까. 평균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명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할례까지 이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소독약 없었어요. 날카로운 칼 없었어요. 돌로 살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아무리 돌을 잘 간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나요? 칼로 잘라도 잘 안 잘리는데 예? 여러분 돌로 그게 잘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더군다나 혈관을 건드려서 과다출혈도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그 한 명의 아들에게 할례를 거행하게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소독도 안 되죠. 위생 상태도 안 좋죠. 얼마든지 전염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그 한 명을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하여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낳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는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민족을 이루는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할 수 있을 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혼동 속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그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야. 그러니 믿음은 좀 뒷전에 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혼돈이 여러분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기도로 막아내야 해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라도 그 복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는 복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됐든지 신약이 됐든지 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연장이나 물질의 넉넉함에 대한 복을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좀 더 나은 민족으로 형성하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복은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때든지 복이라고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구원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뛰어넘는 전 인류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씨는 결국 여인인 마리아에게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인물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너 복 받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여러분, 나만 복을 받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TV를 보니까 백만장자, 억만장자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녹화를 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가 그 프로그램의 초점인 것 같아요. 다 생각이 좋아요. 집을 지을 때 꼭 두 채를 지어요. 한 채는 누구나 와서 자기의 직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통로까지도 다른 통로로 만들어요. 아예 나의 간섭 받지 말고 쉬었다 가라고. 그런 집을 만듭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에게 큰 힘을 주시고 나에게 돈을 버는 능력을 주시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 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만약에 돈을 주면 너를 통하여서 그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복음을 받았잖아. 복음을 통하여서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 그런데 왜 그 복을 너에게서 머물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더 나에게 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돈을 흘려보내고 내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만 더 대단하게 보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언급한 신의 악단에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그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멘트가 나오고 유튜브에 등장하면서 그들은 30만 원이나 넘길까 하고 고민했대요. 왜 그러냐면 사회성이 없잖아요. 이 영화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신앙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북에서 일어나는 일, 물론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중이나 절에 관한 그런 그 영화들도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뭐 그것도 국제적인 사회 안에서의 북한의 사회상을 보기 위해서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신앙이 담겨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튜브가 떠돌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봐주는 거예요. 100만이 넘었어요. 본인들은 85만만 넘으면 성공하는 거래요. 근데 100만이 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잔치를 하는 시기.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받는 복은 어느 때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이 돈이나 명예였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공짜나 덤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나 덤으로 주는 것을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덤으로 받는 거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구원이고 나는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나누는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분명한 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보호와 형통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복도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애굽 왕의 바로보다 더 많은 건 아니었잖아요. 바로보다 더 큰 권세를 받았고 바로보다 더 큰 물질이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자족의 차원에서 충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얻었고 보호를 받았고 형통했고 민족을 얻었고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로보다 또 주변의 가나안인 그 족속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족의 차원에서 충분하게 살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에벨탑의 저주와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다른 점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크게 하셨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자신들의 과시욕과 명예욕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